안식일 다음 날 매우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등 세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맨 먼저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던 날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께서 살아계셨을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죽은 이에게 드릴 최선의 정성을 바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에서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기다리라고 전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신 뒤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못난 제자 베드로, 그를 주님은 여전히 수제자로 여기고 계심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맡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은 베드로를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천사를 만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놀라 떨며 도망하였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로부터 예수 부활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 모두 공통적인 것은 새벽에 무덤에 간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이 있는 동산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알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로 가던 2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아마 마가가 말하는 이 2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엠마오 가던 2 제자인 것 같습니다. 이 2 사람이 제자들에게 돌아가 말했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것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당일만 해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도 만나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을 때도 만나 주셨고 도마가 있을 때도 만나 주셨고 나중에는 500명의 제자들 앞에서도 나타나셨고 믿지 않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말에 표적을 다하여 그들이 전한 복음을 확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도망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부활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는 것입니다. 코비드19가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이 복된 날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가운데 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소식은 끔찍합니다. 뉴욕은 하루에 사망자가 2,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장례를 하고 묻을 터가 없어서 한 섬에다가 집단 매장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문명국이라고,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던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코비드19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이 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위생의 환경이 전혀되지 못한 이런 나라들의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선진국에서 병이 퍼질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급속히 번져가며 많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또 죽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겪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소망 위에서 두려움보다는 긍휼함을 품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